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3장 28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할례시였다는 것도 우리 어제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한 들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행위를 도움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되어진다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큰 상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것이죠. 17장에 와서 비로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후에 이릅니다. 할례를 행해서 그 행위를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상급은 그냥 상이 맞습니다. 상 혹은 보상.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이다. reward. 에스파뇰로는 갈라르돈이라고 합니다. 상입니다. 혹은 보상입니다. 그런데 한국 번역이 이걸 상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혼동이 되는 겁니다. 이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에도. 천국에 가서도 급수가 있다고 이 번역의 오류 때문에 정말 이건 한국의 이 성경에 크나큰 오류입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 안에 이걸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은 이걸 다 상 혹은 보상, 상급이라 그러면 율법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더 열심히 왜냐면 상급이 급수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큰 집과 작은 집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백성, 그 영원한 하나님 계신 그곳에 백성이 되는 것이지 어떤 급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는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무 행위도 없이 여기
할례 받기 전이거든요. 이 할례는 17장에서 나오는데 여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 행위도 없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벌써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상이 되리라, 보상이 되리라. 그래서 약속 안에 있게 된 자입니다. 그 후에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죠. 결국 할례를 행하기 전이고 이삭을 바치기도 전의 일입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훨씬 전입니다. 여러분, 상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례를 행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완벽한 행동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상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완벽한 행동은 예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누구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인해서 오는 우리가 받는 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상이 있는 것,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뻐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에 있는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살인하고 어떻게 도적질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행위만 보시지 말고요, 여기에 이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그 전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행위를 보시지 않고요.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을 고백하면서 나는 내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라면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과 구원, 우리가 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자꾸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곧 아브라함의 후사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기쁨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행위,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 나는 마땅히 나의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라면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늘 우리 삶의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